제가 드라마를 잘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참 의미 있게 요 근래 본 드라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추적자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밌게 본 이유는 이 추적자라는 단어 때문이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을 죽인 진범을 추적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두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절대 부의 자리를 위해서 추적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진리를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들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꼭 우리들의 인생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내가 좀 추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유럽 문학을 좀 좋아해서 그렇게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또 아픔과 상처를 이게 글로 써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책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참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작가가 헤르만 헤세였는데 그의 책에 나와 있는 데미안의 그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아파했고 슬퍼했던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 있어야 그것이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는데 한이 풀려버린 거예요. 슬픔이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내가 한을 품고 슬픔을 안고 문학을 하고 또 예술하려고 했던 그 옛 모습들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생긴 소망이 떠난다면 그것은 아픔과 슬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보다는 더 너무나도 좋은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갈망이었고 또 최대의 소망이 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왕을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배고픔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주님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배고픈 자들과의 그 대화에서 어쩌면 이 시대에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 배고픈 자 무리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참 믿음 없다. 예수는 가는데 뭘 바라고 가느냐라고 하는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병원을 갑니다. 또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를 찾으러 간 것처럼 그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뭐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좀 괴롭고 또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안 그럴 때보다 더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그렇게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가거나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여러분이 마음에 열망이 있으시고 또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배가 고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식당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그 마음이 뭐가 배고픈 가운데 그 배고픔을 가지고 쇼핑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요. 그래서 그걸 좀 사고 나면 좀 풀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배고프면 그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가요. 술을 막 마시다 보면 뭔가 배고픔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배고프면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욕구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참 배고픔을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있는데 어느 세상에서도 그것이 배고픔이 채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다만 배가 더 고플 뿐인 것이죠. 어떤 형문소에서 근무하시던 장로님이 이제 그 형문소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불심이 많고 참 친절하고 사람 좋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형 전에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사형의 순간이 딱 오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면서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찬양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죽는 딱 그 순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장의사한테는 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눈을 보면 이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뭔가를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봤는데 한 사람은 공포를 받는지 눈이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좀 선한 것을 봤는지 그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번 봤더니 어김없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그 눈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시죠? 하더니 나 좀 돈 좀 더 벌고요. 사람이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고픔과 갈망함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배고픔을 저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그것이 어떤 배고픔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기본적인 배고픔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장면은 그들이 비록 믿음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본대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들의 심정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배고픔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무리들처럼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아무리 채우려고 애쓴들 여러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말씀 듣지 않고 계속 핸드폰 보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데 보는 거예요. 졸리고 다른 데 보는 마음을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와서 그 배고픔을 가지고 뭐가 배고픈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배고픔이 뭔지를 아시고, 여러분 청년이라면 배고픔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배고픈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고픔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배고픔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과의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셨죠. 주님은 언제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속사람을 보시죠. 겉으로 우리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아무리 멋있게 한들 주님은 그거 바라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속사람 보시고 우리의 속생각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것은 기적이었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무리들은 기적보다는 배고픔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나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내 육적인 배가 좀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은 것은 지금 마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 가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고, 또 내 자신이 좀 정결케 되고 내가 좀 새롭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어떻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라고 하는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한 것에 너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너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인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인쳐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배고픈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육적인 배고픔에서 영적인 배고픔으로 그들의 시선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고 싶고, 입으로 먹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가 서고 싶은 이러한 육적인 배고픔보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배고픔을 일으키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주 근원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채워지면 모든 육적인 배고픔은 자동적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육적인 배고픔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무리들이 정말 그들이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누가 주는지, 그 영생하는 양식을 누가 주는지 역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고픔의 시작이 바로 이 영적인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배고프니까요, 눈이 뭔가를 더 보고 싶어져요. 영이 배고프니까요, 입으로 자꾸 먹으려고 해요. 영이 배고프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내가 어딘가에 서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